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느헤미야의 내용은 결국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라 하는 것을 단순한 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개인의 인간의 어떤 이루어야 할 목표 또 혹은 우리들 함께 공동체를 이룬, 예를 들어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함께 이루어야 할 목표,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언제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3일이 지났습니다. 일부러 3일을 조금 시간을 경과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후에 우리가 보면 확인이 되어지지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즉 파사 페르시아 왕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총독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을 때 우리나라에도 일본인들이 보낸 총독들이 있었죠. 그 총독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거의 조선시대의 왕의 방부를 하고 오늘날 우리 대통령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게 총독입니다. 바사의 황제가 예루살렘과 유대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관심을 가질까요? 이 사람은 여기 뭐 하러 왔을까? 뭔가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 아마 처음 며칠 혹은 몇 달간에는 느헤미야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가 무엇을 하는지 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모든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11절에 느헤미야는 3일 정도 시간을 끕니다. 아마 느헤미야를 우리가 전체를 통해서 보면 신학자들이 일중독증에 가깝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워커홀릭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휴가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쉰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침묵해 있는 게 가장 힘들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말하든지 뭔가를 묻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진행하고 해야 직성이 풀리지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유형, 그것을 일중독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자들의 평가는 느헤미야는 거의 그 수준에 가깝다. 자, 그러니 어쩌면 우리에게는 3일 정도 푹 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지금 바사의 왕, 바사 황제로부터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멀리 예루살렘에 왔으니 이제야 왕이 황제가 느헤미야가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알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마음껏 쉬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쉰 것은 아니고 그 과도한 쓸데없는 열기가 가라앉도록 시간을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 참 안타깝죠. 도대체 뭘 위해 사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뭐에 마음이 있는지 이런 분들 참 안타까워요. 기본적으로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참 남들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나도 에너지를 얻는 것 같고 그 사람을 보다가 나도 좀 저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도전의식도 받게 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열정을 전파하고 나눠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유형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 과열되기가 쉬워요. 이런 사람이 스스로 절제하는 것. 여러분, 절제가 어디에서 나타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그 열매는 열매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열매라고 하는 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거기에서 열거한 9가지가 각각 별개의 성령의 열매의 속성들을 나타낸다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순서의 서열이 앞부분의 것이 이루어져야 뒷부분의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후자의 생각에 많이 동의하는 편인데요. 그렇다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의 최고봉이다. 이런 말이에요. 쉬고 싶어도 좀 절제하고 너무 과하게 영광 돌리고 싶다 하더라도 때로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에 보면 묘한 말씀이 나타나죠. 너무 악인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여겨지는데 너무 의인이 되려고도 하지 말라라는 묘하고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너무 악인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당연한 얘기로 받아들일 것인데 너무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아마도 이 절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칫하면 교만에 빠지기 쉽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고 그래서 본인은 의롭고 본인은 대단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절제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단어들이 때로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와 너희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성을 함께 쌓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가야 되지 느헤미야 혼자 과도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능력과 은사가 많기 때문에 혼자 앞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고립되어져서 결국 그 공동체는 실패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가 11절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생각과 고려 가운데서 나온 행동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때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하게 쉬는 휴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완급을 조절할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소위 중용이라 하지 않았어요? 이로 저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성경에서도 동일한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것, 바로 이런 절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3일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는 뭘 했는가?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심야에 몇몇 사람, 12절 하반절에 나오죠. 몇몇 사람 가구만 예루살렘 성을 실제로 시찰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방백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중반절, 16절 중반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그리고 나서 방백들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거론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유대 안의 방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절을 보면 이방의 방백들이 또 표현되죠. 자, 이것은 페르시아, 바사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 총독, 사마리아 지역엔 호론 총독, 또 암몬 총독, 아라비아 총독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사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방백이지만 느헤미야에게는 동등한 총독의 반열들이지 느헤미야의 부하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백은 예를 들면 여리고나 베들레헴과 같은 유대의 다른 예루살렘 외에 다른 도시들이 있겠죠. 그 도시들의 지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총독의 관할 아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방백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 예컨대 정조 같은 임금이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수원성을 쌓았죠. 거기에 아버지의 묘지를 옮기고 또 어머니의 묘지도 나중에 그곳에 쓰고 뭐 이러면서 그곳에 행차를 많이 합니다. 혼자 갑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왕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수천 명이 움직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슨 지위로 왔다고요? 바사 왕 휘하에 유대의 총독의 신분으로 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다의 왕과 거의 동급입니다. 그러니 그가 움직인다면 호위병은 물론이요, 지금 16절에 얘기하는 방백들, 귀족들, 제사장들이 당연히 총독인 느헤미야를 수행하면서 함께 움직였어야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19절에서 얘기한 이 호른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느헤미야 새로운 총독이 이런 일을 하고 있대더라 소문이 다 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방백들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밤에 홀로 몇몇 사람만 대동을 해서 12절부터 16절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다 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1장에서부터 살펴볼 때에 이 느헤미야라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약 15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멸망하겠지만 70년이 지나면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된 가운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지도 이미 8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바사,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것은 바벨론보다도 더 동적인 오늘날의 이란 지역의 수산궁 그 근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한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동쪽이에요. 그러니 1장을 살펴볼 때 설명드렸죠. 아마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와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1장 2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를 두어 사람과 함께 아마도 유다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어쩌다가 유대 지역에서 왔다는 일면도 없는 하나니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거는 대모험을 시작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보낸 하나니는 이 수천 킬로에 달하는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왕복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말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추론해 본 것처럼 하나니도 예루살렘을 전혀 가본 적이 없는데 느헤미야가 야,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자꾸 주시는데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 우리 선조들의 성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 일단 거기 형편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네가 몇 명과 함께 예루살렘을 갔다 와봐라. 가서 예루살렘 성이 어떤지를 보고 상세하게 그림도 그려오고 그 성을 쌓으려면 재료가 얼마 들지 그런 것도 좀 조사해서 가져오라 라고 얘기해서 하나니가 갔다 왔다면 그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 손조들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2장 6절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왕이 그렇다면 네가 얼마 동안 그 성을 쌓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는 이미 다 계산을 해놨었기 때문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얼마 후에는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기한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한의 산출 어떻게 계산을 했겠어요? 하나니가 보고 온 그대로 계산을 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공사의 기간이 얼마 걸릴 것이다 라고까지 신뢰를 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가요? 아주 형편없이 허풍도 많고 좀 실력도 없고 신뢰할 수 없고 그가 한 말은 애초부터 언제나 늘 절반만 믿어야 되지 늘 허풍과 엉터리인 사람이었다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왕복을 시켰고 그가 전해준 얘기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었단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신뢰한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들었지만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지 압니까? 미확인된 전원을 그대로 믿어서 그렇습니다. 아무개가 당신을 욕하고 다닌데 정말 욕했는지 그 사람한테 확인을 해봐야죠.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너 내 욕하고 다닌다며 내가 언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나쁜 의도만 있는 게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저에게 목사님 누구를 좀 도와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지금 이러고 이렇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움직였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이 전한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들에게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대자보라 그러죠. 벽에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 이런 사람들은 각성해라. 이런 사람들은 빨리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라 라는 것을 적어놓는 걸 흔히 대자보라 그럽니다. 조선시대는 벽서라고 불려졌죠. 그런데 그 벽서에 내가 썼다라고 하는 아무개 이름이 쓰여 있지 않으면 왕들은 그 내용이 비록 왕실과 영모에 관한 얘기라 하더라도 그 말은 무시해야 된다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 벽서의 내용에 따라서 움직여서 왕권을 움직여서 수많은 선비들을 죽이게 했다가 결국 왕위에서 쫓겨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연산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얘기를 하려면 예를 들어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이 부분은 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 생각을 가진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그러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냐고 하네요. 이렇게 전언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최악의 방법은 뭔지 압니까? 누군지도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님, 많은 성도들이 이래야 된답니다. 그럼 제가 꼭 묻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이럽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집사님의 생각만인가 보군요. 우리 인간관계에 이런 형태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대한 얘기는 직접 전해야 됩니다. 중간에서 전해주는 사람의 말은 반드시 모든 정보를 그가 들어서 제대로 기억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인간은 대단한 존재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은 얘기 중에 선별된 것만 기억해서 전달하기 마련입니다. 또 이 선별해서 기억한 것을 제대로라도 전달하면 다행인데 나중에 요즘은 녹취록이 유행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게 만약 녹음이 되어 있다면 들어보면 어감부터 실제는 팩트가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확히 확인한 것,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 느헤미야는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면 이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왕에게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철저히 근거를 해서 온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신뢰감을 가진 관계라면 확인 안 해봐도 되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야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야 17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가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정직하게 말하려면 느헤미야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이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은 얼마나 무례한 얘기입니까? 자신이 최소한 와서 실상을 보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 일을 하자고 해야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직장에서도 아마 연세들이 어느 정도 되시면 중견 간부이시거나 아주 전체를 움직이는 경영의 위치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우리 3.1밤 예배 이 저녁에 나오실 정도면 우리 교회 크고 작은 일을 맡은 리더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언제나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고 움직인다는 것,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움직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것. 그 사람을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직한 충성스러움과 성실함이라 하는 것은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내가 확인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신중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고 나서 직접 그것을 살펴본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를 보시면 첫째, 이게 주요 포인트예요. 성에 예루살렘에 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양에 동서남북에 대문이 있었죠. 동대문, 남대문. 그리고 대문 사이에 소문이 있습니다. 동소문, 서소문. 이래서 실제로 한양 성도에 무려 8개의 문이 있는 건데 3장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은 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13절에도 보면 골짜기 문 있죠. 골짜기에 있다 그래서 골짜기 문이에요. 중간에 보면 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똥문입니다. 여기에 제사를 드리는 소와 양의 배설물, 똥들을 주로 일로 내보냈기 때문에 이름이 분문이 되어져 버렸어요. 14절에 샘문이라는 문이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15절로 골짜기 문으로 돌아오는데 12절 하반절에도 내가 탄 짐승 이랬고요. 14절에도 탄 짐승, 아마도 말을 얘기하겠죠. 총독이 탔으니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이 예루살렘이면 우리나라 옛날 한양 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벌어져서 성이 포위가 되어진다면 우리 병사들을 모든 성벽에 골고루 배치를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들이 지금 어디를 더 공격해 들어오는지, 어느 쪽에 배치되어 있는 병사들이 더 많이 전사를 했는지, 무기가 어디에 더 많이 떨어졌는지, 그러니 어디에 병력과 무기를 빨리 더 공급해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 안쪽으로 성벽을 따라 돌아다닐 수 있는 최소한 말이 달릴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다. 왜 그래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잔해물들이 얼마나 어지럽게 흩어져 있으면 말 한 마리조차도 타고 지나갈 수가 없었더라. 얼마나 사실적인 묘사인가 느껴지시죠? 이 정도로 꼼꼼하게 살펴본 겁니다. 많이 허물어졌대더라. 성을 다시 쌓기는 쌓아야 된대더라. 너희들 알아서 해. 이런 지도자, 최악의 지도자죠. 자기가 그 현장을 딱 보고 이 성을 다시 쌓는 사람들의 겪을 어려움과 힘듦이 어떠한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는 철저히 사실 확인만 할 뿐이 아니라 자신이 솔선수범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고통을 강요하고 자기는 편안한 가운데 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더 힘든 가운데 처합니다. 해군의 함장들에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가 안전하겠지만
육지가 안전하겠습니까? 배가 안전하겠습니까? 육지에도 지진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육지가 침몰하는 일은 정말 안 벌어지겠죠. 아무리 배가 잘 만들어졌어도 배는 침몰할 위험을 늘 상존하고 있죠. 그래서 함장이 제일 먼저 타고 제일 늦게 내린다. 이게 철칙이고 격언입니다. 이게 지도자들의 품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분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 잘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늘 기도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삶의 사람의 모습으로서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어디 한 군데 허물이 없습니다. 이런 철저한 리더십과 지도자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짧은 52일 만에 이 대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성을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서 올리는, 상상치 못한 거예요. 대적들이 방해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지어 올려낼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데에는 느헤미야의 이런 초월적인 리더십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18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죠. 8절 하반절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그 다음 뭐라 그랬다 그랬죠?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여겼다 그랬죠? 그때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2주 전이라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최소 넉 달 이상, 길게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나는 왕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묵도하면서 왕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내 얼굴에 수심이 있어도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얼굴 표정까지도 관리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뤄낼 수 있었다. 나는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한 건축 재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어디서 조달하면 가장 좋은 성을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공사기간이 얼마인지 철저히 계산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모든 노력을 경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마치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최대의 강점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얘기를 18절에서 또 하고 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이제 뭐든지 그냥 막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인간 바사 왕에게 허락을 받았죠. 성을 쌓아도 된다. 왜냐하면요, 에스라서를 한번 기회가 되시면 4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에스라 때에 성전을 지으면서 성벽도 다시 쌓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쌓는다는 것 때문에 아예 성전까지도 못 짓게 중단이 되어졌다가 그 뒤에 겨우 성전만 다시 지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왕이 누구일까요?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지금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하는 걸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 왕이 7년쯤이었을 그 무렵, 10몇 년 전에 바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건 안 돼, 성전은 허락해 주지만 그건 안 돼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허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도우셨고, 지금 바사의 대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 13년 전에는 그가 허락을 못 해줘서 중단됐던, 꿈도 못 꿨던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걸 이 왕이 허락했으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아닥사스다 왕 권력자에게 허락을 받는 걸 절대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을 함께 쌓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는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열정이 있고 뛰어난 리더들이 이것을 늘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지, 여기까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맞고 분명히 헌신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열정이 많은, 열정이 강력한 리더일수록 가져야 되는 마음은 절대적으로 관용의 마음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분은 지금 이 일을 못 해낼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아니, 이유가 없어서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자식이 그러면 내다 버립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라 사랑하죠. 이것이 지도자들, 리더들이 가져야 될 품성입니다. 느헤미야는 절대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계속했다고요? 우리가 당한 공경, 우리가 쌓아야 될 성,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될 예루살렘 성이라고 끊임없이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만 제외하면 교회는 나머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 언제나 이렇게 교육자들에게 경구어처럼 따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사람이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지만 동시에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였지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서로를 이해해야죠. 서로를 용납해야죠. 서로에게 관용의 마음을 품어야죠. 그래서 둘이 함께 한 발짝을 걸어가는 것이 나 혼자 1000발짝을 걸어가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급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상은 그것이 바벨탑인 위험이 큽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깃들여져 있을 위험이 큽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주님이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거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구나라는 걸 헤아릴 줄 아는 것. 그래서 더 기다리고 함께 두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더 강력한 힘을 내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소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며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걸 기억합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이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평안에 매는 줄로 든든히 묶여 오직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근데 내 혼자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구 달려나가면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면,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사역, 일이잖아요. 사역,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럽니다. 지금 회의하기도 바쁘고 빨리 실무적인 일을 준비하기도 바쁜데 뭘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느냐고요. 아니요, 그걸 안 하면 한마음이 안 돼서 일이 안 되고 서로 들쭉날쭉해서 일이 성패가 이루어지지 않고 열심을 내서 온몸이 지칠 정도로 지는 뺐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열매가 없는 쭉정이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한 발짝 움직일 때 그 한 발짝은 천지를 요동치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함께 움직여야 된다. 주기도문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끊임없이 우리를 얘기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얘기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그런데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참 나쁜 일이 일어나죠. 이미 10절에서부터 조짐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라 4장과 7장에 있었던 그 모함을 해서 다시 이 일을 중단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방해와 위협과 협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발 거기에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면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직 그가 불못에 매여 완전히 소멸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막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것까지도 예측해야죠. 이 일을 하는데 만약 방해가 일어난다면, 그래서 언제나 세상에서는 그래요. 플랜 B, 플랜 C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나눠져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목숨을 걸고 오직 플랜 A, 제1의 앞만 생각해서 거기에 네 모든 것을 걸어라.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내 계획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적으라 라는 얘기를 들어서 수립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더 복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형되십니다. 하나님의 진실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복주시고자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이제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의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의 앞만 가지고 목숨 걸고 거기에 덤벼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에게서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께서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설 것을 생각해야 되고, A안이 안 되면 B안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언제나 방해와 대적이 일어나면 당연할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까지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거든 너희가 내 친구인 줄을 알라. 내가 먼저 그런 일을 겪었노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대적들이 일어난다면 그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깨닫고 더 알게 하시고 더 복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쭈어볼 줄 알아야죠. 그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 어떤 예루살렘 성을 또 쌓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성실함과 지혜를 가지고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그런 가운데서도 절제하고 관용하며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